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말 중에 정치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임덕 알고 계신가요? 레임덕. 직역하자면 뒤뚱거리는 오리를 의미합니다. 보통 정치적인 상황에서 언제 사용하냐면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고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요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아직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당선은 됐지만 정식으로 취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어떤 대통령은 내가 아직 뭐 어차피 나 끝났는데 하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대통령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통령은 여전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나머지 주변에서 너 어차피 끝났잖아 하고 도와주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뒤뚱뒤뚱거리는 모습을 레임덕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죠.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교체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누가 선정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왕을 바꾸기로 결정하셨어요. 바꾸셨어요. 마음이 이미 바뀌었어요. 근데 왕은 그럼 누구예요? 다윗인데? 근데 여전히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게 레임덕이 일어나기 딱 좋은 상황이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왕권에 레임덕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바뀌었는데 아직 새로운 왕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왕은 사울이고 아직 교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왕권이 뒤뚱거리면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본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본래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잘 안 됐던 것인지 아니면 본래 적당히 하려고 했었던 사람인지 그리고 정부가 원래 대통령을 잘 도와주었던 정부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왔던 정부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고 사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죠.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사울을 굉장히 욕하지만 사울도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제멋대로 세우신 게 아니라 사울이 분명히 세워질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에 본문들을 보시면요. 사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열심이었고 겸손하고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왕이 되고서 그러한 모습이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뽑으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심하면서 뽑으셨겠어요. 얼마나 사람을 열심히 살펴보시면서 뽑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뽑았던 사울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사울의 삶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요. 그 순종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사무엘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요, 잃은 양을 통해 양이 사무엘을 찾아오고 사울이 그 양을 찾으러 와서 사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직접 찾아가십니다. 직접 내가 왕을 세울 사람을 찾아가서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우리 이새의 아들들을 쭉 세워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사무엘도 자기가 갔지만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무엘이요, 먼저 첫 번째 아들,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첫눈에 딱 반해버렸어요. 사무엘이 보기에 엘리압이 참 괜찮아 보였나 봅니다. 그야말로 장군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주님, 나를 인도하사 장군감이 있는 이세의 집으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엘리압의 이 첫인상은요, 사울의 첫인상,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훌륭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요, 엘리압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압이 어땠겠어요? 아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요, 뿔에 기름을 가득 담은 뿔병을 들고 왔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 선지자, 왕 아닙니까?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을 선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까 엘리압이 생각하기에 내가 누구예요? 나는 장자, 나는 잘생겼어, 나는 키도 커, 나는 딱 장군감이야. 누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 같아? 나 아니야. 나 말고 과연 누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 누군가 중요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 뽑힌다면 바로 내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무엘이 내 앞에 딱 서더니 하고 지나갑니다. 왜 나를 지나갈까? 왜 나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나를 지나갈까? 그리고 나서 기름을 붓는 것이 누구입니까? 다 지나가서 막내, 손님이 왔을 때 손님 앞에 나설 레벨도 되지 않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야 하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되지 않았고요,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엘리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정말로 미웠겠죠. 밉고 그 다윗 때문에, 내가 쟤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17장 28절을 보시면 엘리압이요, 그 블레셋과 골리앗과 전쟁이 있을 때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화를 냅니까? 너 양이나 치지 왜 여기 왔냐? 넌 양이나 치고 있어야지, 양도 안 치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사실 다윗이 화낼 만한, 혼날 만한 상황이었나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려고 찾아온 동생에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엘리압이, 나는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보아서 알고 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요, 창세기에도 하나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가인은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가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으셔. 동생의 제사는 활활 잘 타올라 올라가는데 내 제사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쭉 가라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시지? 나에게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마음에요, 분노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아벨을 향해서 그 분노가 떠오릅니다. 그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가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고자 하고 있어요. 가인의 중심 가운데 죄가 점점 그 중심을 차지하기 위하여 문 앞에 엎드려져, 가인에게 들어오려고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화를 다스려야 돼. 네가 왜 이렇게 내가 너의 제사를 왜 받지 않았는지 모르겠느냐? 네가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의 제사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를 받으실 때요,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는 중에도 가인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그 죄악된 마음이 그의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가인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성경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사람들을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엘리압도 보셨고요, 이새의 다른 아들들도 보셨고 다윗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중심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요,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변에는요, 우리를 죄로 인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가, 죄악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보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다 말해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미 엘리압을 보고 계셨고,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혹 죄가 그 문 앞에 있을 때 그 죄를 다스릴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 죄에 휩쓸려 갈 사람인지를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압을 이미 보셨고요, 그를 테스트하셨는데 엘리압은 그 테스트를 넘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엘리압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방심했을 때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사람으로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 죄를 문 안으로 들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요, 우리의 삶의 주변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크고 작은 죄를 저지르게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죄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뚜기처럼요,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데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중심이 잘 박혀 있을 때. 오뚜기가요, 안에 뜯어보시면 중심이 바닥에 잘 고정되어 있어야 그게 다시 일어나요. 근데 이게 오래돼서 낡아서 이게 떨어져 버리면 오뚜기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중심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사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렇지,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요,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분노의 수치가 조금 더 낮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분노가 나고 화가 납니다. 화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셨을 때, 내가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그 화 때문에 주체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마음을 이 화가, 분노가 잡아먹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때에 멈춰서
돌이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사람,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화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 안에 무엇이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가, 내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나를 나타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마음에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계셔 주셔야 합니다. 화가 들어와도요, 화를 흘려보낼 수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을 잡아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넘어질 때에도 예수님을 중심 삼아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 나의 마음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채워야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에는 분명히 무언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물을 챙겨주셨는데요, 제가 이 물을 다 먹으면 이 잔이 비게 됩니까? 아니죠. 무엇이 가득합니까? 공기가 가득 차게 되어 있죠. 물은 비어도 공기가 차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은요, 무언가 비운 것 같아도 그 자리를 무언가 분명히 다시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연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부정을 생각할 수 없다고 해요. 무엇인가 없다, 무엇인가 못한다라는, 없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코끼리를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머릿속에 뭐가 가득 찹니까? 코끼리가 가득 차게 돼요. 그럼 내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코끼리가 아닌 다른 것을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울 때 코끼리가 머릿속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어요.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 보내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악령이 들어오게 됩니다. 비어진 것만 같았던 그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들어와 차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지 하나님이 넣으셨다라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 악령으로 인하여 사울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울과 신하들이 음악을 찾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랑 상의한 것도 아닌데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하셨잖아요. 수금 타는 다윗을 불러 그 수금으로써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그것을 들으니까 일시적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마음이 채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울의 마음속에 잠깐 안정이 찾아온 것 같지만 그 안에 비워내고 나니까 다시 무엇이 들어옵니까? 다시 악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잠깐 다윗이 와서 악령을 쫓아줘도 그 안이 비어 있으니까 다시 악령이 들어오고, 쫓아내도 들어오고 쫓아내도 들어오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악령을 정말로 쫓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안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비운다고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악한 영이 비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내 마음에서 한번 쫓아내도 비워내도 채워지지 않고 그대로 빈 공간으로 있다면 이내 곧 다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한순간 오늘 하루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야지, 오늘 한 시간은 정말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오늘 하루가 있고 내일이 있고 다음 주가 있고 내년이 있고 우리 10년 동안 언제 주님 곁에 갈지 모르지만 주님 곁에 갈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언제나 늘 그 마음을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안 넘어가네. 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때때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넘어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이내 바로 다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자리 잡기 전에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의사들이 이야기할 때요, 어떠한 병이 걸렸을 때 2주, 3주를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안에 꼭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2주가 넘어가고 3주가 넘어가면 그것을 만성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잠깐 생겼을 때 생겼던 병을 고치는 것보다 2주, 3주 자리 잡은 병을 고치는 것은 그 2배, 3배의 힘이, 그 2배, 3배의 약이 들어가야만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은요, 사람이라면 잘못을 저지르면 무엇이 듭니까? 죄책감이 들죠. 아,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기본적인 마음, 양심이라고 하죠. 양심이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 딱 들면요, 나의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들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의외로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요, 내가 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이 생길 때 무엇을 버립니까? 죄책감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죄책감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양심을 버리면요, 내게 더 이득이 오는 것 같거든요. 내가 더 풍족해지고 부유해지는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요, 갑자기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작은 욕심,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작은 양심부터 하나, 둘 버리다 보면 더 큰 욕심, 더 큰 양심을 버려도 더 이상 불편하지 않은 때가 오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차지한 작은 한 자리에 차지한 그 탐욕은 계속해서 나를 죄를 짓도록, 더 큰 죄를 짓도록 나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이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죄책감을 조금만 버리면요,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 괴롭게 하는 거 상관 안 하고 내 멋대로 하면 내가 얼마나 편한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죄가요, 나를 결국 가득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 아픔이 있다는 것은요, 그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자꾸 나서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 나지 않게 해야죠. 상처가 나서 아프니까 이 팔의 신경을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심을 버리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감기에 걸렸을 때요, 열이 나고 아프고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는 것은 무슨 현상입니까? 내 몸이 감기균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열이 난다는 것은 내 몸이 감기균을 내쫓아내기 위하여 열이 나는 것이죠. 콧물이 나는 것도 기침이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침을 낫게 하기 위해서 열이 날 때 열 내리는 약, 콧물 날 때 콧물 멈추는 약, 기침 날 때 기침 멈추는 약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요, 당장은 기침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감기가 오히려 더 오래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싸우는 동안 그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아프면은 내가 아프구나, 감기가 걸렸구나, 영양을 보충해주고 쉬게 해줘야지. 그래, 내가 내 몸이 열심히 싸우고 있구나, 내 몸에 응원을 해줘야지. 그것을 당장 멈추는 현상을 멈추는 것에만 힘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 힘이 들어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일들,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을 우리는 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죄책감이 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해도 되나 안 되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일을 하면서도 저들보다 손해보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주님,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요, 내가 그 불편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그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며 중심을 지키며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지키길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중심을 두고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을 읽으면서요, 제가 조금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앞서서 처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어때요? 눈이 빼어나고 얼굴빛이 붉고 딱 보니까 아름답더라.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아름답더라. 이렇게 어떻게 사람에게, 남자에게 아름답더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가 그다.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아침에 요셉 보고 있지만 요셉 어떻게 해요? 요셉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만 원빈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연예인 같잖아요. 나는 잘생긴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원빈이랑 결혼해요. 난 잘생긴 사람 별로예요. 장동건이랑 결혼해요. 그런 거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선택하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굴이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40을 넘긴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40 이후의 얼굴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의 말입니다. 이런 관상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요, 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처음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은 웃는 상입니까? 아니면 인상 쓰고 찡그리는 상입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한데 내 얼굴이 인상 쓰고 살 수는 제 없는 얼굴이라 이렇게 살 안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한데 내 마음에 웃음이 없이 찡그리고만 살아가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사는 사람은 평소에도 감사하며 웃으며 살아갈 때 그의 인상은 웃음기를 띤 인상을 갖게 되고요. 평소에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만 딱 마주해도 무언가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처럼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본래 얼굴이 얼마나 원래 잘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도요, 다윗의 그 감사가, 다윗의 그 찬양이 다윗의 얼굴을 더욱더 아름답게 바꾸어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의 마음에 가득한 그 하나님이 다윗을 더욱더 아름다워 보이게 해 주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잘생긴 사람인데, 아주 잘생겼는데 인상 팍 쓰고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덜 잘생겨도, 물론 못생기면 덜 하겠지만 조금 덜 잘생겨도 웃는 상인 사람, 그런 사람을 훈남이라 그러죠. 미남보다 훈남, 그런 사람이 우리가 더 좋아하고 더 대화 나누고 싶고 더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가득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만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가두어두면 안 돼요. 예수님을 문 안에 가두어두고 예수님 내 마음에서 나오지 마세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나타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등불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속에만, 내 안에만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그것을 가두어 두고 내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에요. 밖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지. 그 기쁨으로, 그 미소로, 얼굴로 세상에 표현해 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근심 걱정 다 끌어안고 있는 표정으로 살아간다면 과연 누가 그가 예수님을 믿는구나라고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내게 예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내게 하나님을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눈앞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웃는 저를 보고 저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저의 미소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너를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삶입니까? 내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는 삶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이 세상이,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은 나의 표정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으로, 나의 섬김과 희생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중심에 거하게 하십시오.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